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말라기 강의 5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요. 우리가 오늘 하루 또 일과를 보내느라 모두들 수고했을 줄 압니다. 우리의 지친 또 열중했던 우리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같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말라기 강에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말라기 내용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무거운 내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 대한 예배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되짚게 하는 여러 가지 책망의 무게감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그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건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 대한 삶을 돌아보게 하는 책망이 많이 있긴 한데요. 그 내용이 굉장히 따갑게 들리기도 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공경함을 잃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들을 때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마음이 더 무거워지기도 하고 좀 더 위로와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더 좁아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이 말라기서의 귀중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을 먼저 건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절규가 성경 곳곳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절규를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절규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절규합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단 말입니까? 하나님 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삶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공경 가운데 왜 나를 건져내 주시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호소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원망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쏟아낸 후에 하나님께서 다독여 주시는 신비를 여러 성경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내용은 그 말을 건냄이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는데 너네가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도다 라는 것으로 말라기가 시작이 되죠. 너희들이 나에 대한 공경함을 잃었다. 그래서
나를 더럽게 하였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너네들이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내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묻는도다 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거든요. 말라기는 어찌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접근입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토라지고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들려주시죠. 너희가 지금 이렇게 따지고 드나? 그건 사실 옳지 않다. 내 마음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동시에 교정하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진심이 어딘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은혜롭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다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다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건네신다니요. 이것은 굉장히 은혜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루의 일과를 바쁘게 지내다가 이렇게 예배함으로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드리려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신경의 곤두선, 영적 예민함이 없다 할지라도 툭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세밀한 만지심이, 은혜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2장 17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오늘 말의 첫 내용을 보면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내뱉은 말도 물론 이겠거니와 우리 내면으로 가득 찬 말이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 있답니다. 사실상 생각은 우리의 언어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언어로 우리 안에 말을 이룬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데 우리 내면에 가득 찬 우리의 생각이, 즉 내면에 가득 찬 우리의 말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 있답니다. 여기서 괴롭다라는 단어는 사실상 굉장히 고통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노동에 지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괴로운 상태인 거지요. 지치고 괴로운 상태.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우리가 가진 내면의 생각들이 그리고 그러한 내면의 생각을 통하여서 외부적으로 내뱉은 말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말라기의 초반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우리의 태도도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을 경멸하고 더럽히고 멸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죠. 이후에 우리는 우리가 언약을 어떻게 파기했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제도에 있어서 우리가 형제에게 어떤 거짓을 일삼았는지도 저번 주에 현창학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죠. 오늘은 어떤 것까지 거슬러 가냐면 나를 더럽게 여기는 것, 나를 공경하지 않는 것, 내가 언약을 파기한 것, 결혼 제도를 통해서 거짓을 행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자체를 괴롭게 하였답니다. 내가 가진 내면의 말들이, 내면의 생각들이, 내가 읊조리는 말들이, 내가 내뱉은 말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생각하는 생각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지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괴롭게 하였단 말입니까?를 우리도 되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연결점 가운데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이사야 말씀 하나 살펴볼까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43장 24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가지는 죄와 이 죄악들이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며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다라고 이사야서에서도 동일한 맥락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말뿐이 아니라 우리가 일삼는 죄악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 있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사실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 괴로울 수 없는 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분이기 때문이죠. 실수가 없는 분이고 흠이 없는 분이고 모자람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고 나서 아차 내가 잘못했다 또는 아차 내가 괜히 그 일을 했다 내가 그것을 후회한다 라는 것이 없는 분이죠. 완전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봤을 때에는 괴로울 수 없는 완전한 행복 그 자체며 사랑 그 자체며 정의 그 자체이신 분이나 우리랑 관계하실 때 인격적으로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지를 일러주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빌려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괴로울 수 없는 분이나 괴로울 수 있는 분으로서의 역설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 자체로는 괴로울 수 없으나 우리와 관계할 때는 너의 그 행위가 나에 대해서 괴롭게 한다라는 심정적으로 우리에게 인격적 표현을 들어 사용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제 묻죠.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어떤 말 때문에 하나님이 괴롭게 되었냐면요.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이 이제 보시기에 좋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어느덧 악을 일삼는 자들의 행위를 볼 때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목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알았던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는지를 의심하게 되고 그 가운데 불안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지켰던 우리가 패망하는 것을 목도하노라니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주장하기까지 이르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것이 기쁨이 된다고까지 굉장히 무례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하겠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라는 단어가 얼마나 심각한 단어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라는 것은 어찌 다르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그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 시각에서 보시기에 너무나 옳았고 토부, 그것은 선했고 좋았다라고 얘기하며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안식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창조 질서를 깨는 겁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소하죠.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란 어디 갔단 말입니까? 라고 조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 구약 성경의 여러 내용을 통해서 계속 확인했었죠. 하박국도 이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내버려 둔단 말입니까? 하나님 왜 저희들의 악을 처단하실 때 더 악한 자들을 들어 사용한단 말입니까? 라는 것으로 하박국이 절규를 하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시편 기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서 악한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절규하죠. 욥도 어찌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알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인데 그러한 인과응보의 하나님의 틀에서 벗어나니 제가 어찌 하나님을 이해해야 한단 말입니까?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며
내가 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면 똑같이 악을 일삼는 저자들도 벌을 당해야 하는데 왜 저만 이러한 고통을 당한단 말입니까? 라는 것으로 절규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수많은 절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그들의 절규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지금 말라기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들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뒤에 부분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맥락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짐을 경험하면서 나오게 되는 맥락인 거거든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까지 이르게 되는 거고 또 하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되도다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 아무리 애써봤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져 있지 않느냐? 우리가 아무리 절규하고 호소하고 기도해봤자 하나님을 신뢰해봤자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악들은 제대로 교정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절규하면서 우리가 믿고 노력하는 모든 것이 헛되진 않을까로 가고 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흐르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으로 돌아와 보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왜 말라기 이 배경 가운데 이들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러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대적함으로 선 이러한 고백은 진공 상태에서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런 사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과정 없이 갑자기 이러한 대적의 결론으로 이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결론을 갖게 되는 것은 수많은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한 행위를 하기까지는 수많은 과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한 태도를 지니기까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을 이 시기에는 포로를 귀환하고 나서 성전을 재건하였지만 이전보다도 화려한 성전은 아니었으나 나름대로 신앙을 간추릴 만한 회복은 되었던 때입니다. 그들의 사정이 어려웠고 주변의 사람들은 계속 침략했으며 흉년이 들어서 농작물은 계속 망할 때가 잦았으며 서로에 대해서 자기의 생활도 제대로 꾸리지 못할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생활이 침체되니 신앙도 침체됐겠지요. 옆에 있는 사람이 기력이 없으니 나도 기력이 없어졌겠지요. 이들도 예배를 잘 드려야 함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배를 잘 드려야 함을 알았고 포로기에서 우리를 귀환시켜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갈망하며 바랐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좀 더 참혹했지요. 여전히 주위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내면은 강화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를 해도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아무리 농작물을 다시 한번 경작해도 아무리 주변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도 그 일들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우리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때는 자꾸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언제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언제 완전히 회복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왜 침묵하신단 말입니까?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까? 왜 저들의 악에 대해서 막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절규했는데 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단 말입니까? 수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질문 가운데 돌아오는 것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현실, 오히려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현실, 오히려 타협한 자들이 잘 풀리는 현실, 오히려 성전을 벗어나거나 제사장이나 레위인 직무를 박탈해서 다른 일을 일삼거나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다른 우상 신전에 쫓아가거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해 보이는 듯한 현실, 그 현실을 마주하면서 무너졌던 겁니다. 무너졌던 겁니다. 어느덧 우리의 마음속에 틈이 생겨서 정말로 내가 믿던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들어온 겁니다. 내 안에 수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추었던 마음이 내가 이기지 못하는 이 현실 때문에 무너졌던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붙들어도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니 적절히 타협하는 것에 빨라진 발걸음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무너진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따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더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아니라면 증명해 보십시오. 하나님 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둔단 말입니까? 이 호소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호소로 절규하고 엎드려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들의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악을 일삼는 사람을 기뻐하는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을 좋아하는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이들이 옳은 사람이구나, 선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으로 탈바꿈되는 과정에 이르는 겁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틈이 벌어졌을 때 그 틈을 메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자리에 이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언어, 생각들이, 그래서 우리의 말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단계까지 이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영이 침체가 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를 방관하다간 그것이 겹겹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덧 하나님은 악을 일삼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가라는 태도로 우리가 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틈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침체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회의와 번민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약속한 하나님과 우리가 겪는 현실에 대한 이 갭 속에서 우리는 늘 혼동되지 않습니까? 그 혼동이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 치여서 저기 변두리로 물러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 변두리 마음 한켠 가운데 있는 이 회의와 번민을, 하나님에 대한 이 원망을 해결하지 않은 채 우리가 계속적인 아무렇지도 않은 예배의 자리로 서게 된다면 우리는 어느덧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틈을 메우셔야 합니다. 회의하고 번민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셔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있는 이 영적 침체를 계속적으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간추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규하셔야 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또한 해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넓음과 깊음 가운데 그것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자꾸 목도하여서 우리 안에 스며드는, 우리 안에 틈이 벌어지는 우리의 회의와 번민들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각보다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죠. 하지만 나중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보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닌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더 더디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미 알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의 신앙은 우리가 가볍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모태신앙으로서 자란 아이는 급격한 변화는 없어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그들의 세포 가운데 겹겹이 쌓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더군다나 깊게 이해하는 그 지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갈망하고 있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는 굉장히 수많은 회의와 번민으로 그 아이들은 다니게 됩니다. 이것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있는 이 서름을, 이 울분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채 나오게 될 때 우리는 그 과정이 영적 침체로서 무겁게 걸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덮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눈 감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울분과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싶은 수많은 질문들을 그냥 덮어둔 채 오늘도 그렇게 예배드리고 끝나고 우리의 일상을 소화하고 주일이 되어서 예배드리고 끝나고 그렇게 다시 우리 일상을 소화하는 반복된 패턴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일러준 배경과 굉장히 흡사한 겁니다. 이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악해진 것도 아니며 정말로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 항의한 것도 아닙니다. 포로기환을 경험했고 성전의 재건을 경험했으며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갈망했던 자고 엎드렸던 자입니다. 굉장히 많이 노력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 토라지고 토라져서 틈이 벌어지고 벌어져서 그들의 울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 내버려둬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변두리로 밀려나서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악을 일삼는 자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악을 일삼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까지 흐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회의와 번민과 울분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의심하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하게 될 때 그 고민을 같이 해결해 주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것으로 질문했던 아이들의 이 부르짖음을 변두리로 밀려나지 않게 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중앙으로 가져와 함께 대화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절에도 그러한 흐름 가운데 흐르고 있죠. 제가 3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악을 일삼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라고 대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면서 왜곡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곧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사자를 보내서 길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세례 요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다시 한번 오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과 그날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실 예수님,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종말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기다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그 길을 닦으니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재림으로도 반복이 됩니다. 재림 가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 가운데 여러 가지 천사들이 심판을 행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중적 의미를 지닌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의 초림을 경험하고 나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까지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침묵을 경험하고 있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의 공의가 온데간데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으로 침체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우리의 회의와 번민은 울분에서 시작해서 적대감으로 나락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죠. 그때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호소,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를 통하여서 길을 준비할 것이며 내가 언약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1절 후반절을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우리가 그토록 구했던, 우리가 그토록 사모했던 그 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것이 재림에 대한 이중적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갑자기란 단어 때문입니다. 재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한 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갑자기 강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우리가 그토록 구하고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다시 보내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번민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해결하지 않은 채 변두리로 밀려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그 깊이,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며 길을 준비할 것이며 언약의 사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그것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지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불 또는 잿물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태우는 요소가 있는 동시에 뭔가를 정결하게 하는 요소까지 있죠. 태우는 고통과 함께 무엇을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잿물도 마찬가지죠. 잿물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인데요. 잿물은 이 나무의 재를 물에 띄워서 가라앉게 하는 다음 이 알칼리성이 올라오면 그것을 세탁하는 것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화학 연료를 넣는 게 여러분이 잘 아는 양잿물입니다. 이 잿물은 세탁하는 요소가 있는 거죠.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망가져 있고 지쳐버린 우리의 상태를 다시 한번 깨끗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앉아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걸로 아예 그 자리에 앉아서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레위 자손은 누구일까요? 선택된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망가지고 침체되고 우리의 울분을 지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한 채 흐르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 어지러진 상태, 무너진 상태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셔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렇게 연단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공의로운 합당한 예비를 드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의 신비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그냥 간단하게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깨끗한 사람으로 그냥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로 확 변하게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우리의 답답함을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은을, 금을 재련하듯이 연단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 연단을 통해서 깨끗게 하시겠다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데요. 우리를 그냥 깨끗하게 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술사처럼 그냥 하나 딱 치면 그냥 다 변화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재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깨끗한 자로 만드시겠답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우리에게 수반되며 억울함이 우리에게 수반되고 우리의 신음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맛보지 못하고 괴로울 때가 있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한 채 답답함을 호소할 때가 있는 거죠. 도저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상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으신 일들에 대해서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고통하며 신음하며 질문하며 울분을 가지고 회의하고 번민하면서 씨름하게 되어 있죠. 하지만 이런 씨름의 과정을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내어 맡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를 경험하게 하시겠답니다. 연단하여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제서야 그때 드디어 진정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답니다. 악을 일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들을 묵살시키고 정말로 연단되어서 깨끗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쁨의 예배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5절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수많은 신음과 고통과 회의와 번민과 영적인 침체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강림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재물을 기쁨으로 받는 관계가 되게 하거니와,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무너지지 않는 것은 이 7가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답니다. 점치는 자에게 임하고, 간음하는 자에게 임하고,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임한답니다. 그리고 품꾼의 사기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자, 이 사회의 정의에 관한 부분이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입니다.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억울하게 하고 우리의 강력한 힘으로 그들을 누르게 하는 것, 정당한 대가를 그들에게 지불하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불평등, 우리의 압제, 우리의 이 갑에 대한 위치 속에서 을을 억누르는 것들을 지금 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을의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더 바라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억울하니까요. 우리가 공의에 대해서 잠시 깨어있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갑의 위치에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갑의 위치에서는 정의는 관심 없죠. 왜냐하면 번거로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을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억울한 일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더 매달리게 됩니다. 우리가 정의에 무관심한 건 우리가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만큼 살만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억울한 자들의 신음을 우리가 관가한다면 하나님의 이 심판의 소리를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챙겨야 할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이 6절은 결국 2장 17절에서 나오는 이들의 질문과 이들의 반역에 대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일삼는 자들을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의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나는 절대 변하지 않는 자이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답니다.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내가 믿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왜 지키시지 않는단 말입니까? 라는 울분 속에서 회의하고 번민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속상하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 우리의 영적으로 침체되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것을 부인하기에 이르는 상태,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으로 이르는 상태에 온 그들에게 나는 변하지 않는다. 너네가 예전에 믿고 고백했던 그 약속 내가 이룰 것이다. 너네가 예전에 믿고 고백했던 그 정의의 하나님, 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절대 변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뜻 가운데 그것을 이룰 것이다. 나는 나의 계획 가운데 그것을 이룰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불평등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악에 대한 승승장구하는 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꼭 거짓말한 것 같죠. 하나님이 꼭 약속을 안 지킨 것만 같죠. 하나님이 꼭 성경에서 얘기한 하나님과 다른 것만 같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것이 경험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말라기서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내가 내 사자를 통해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세례 요한의 접근은 말라기의 이 수많은 선지자의 호소가 지나기 400년 이후에 등장합니다. 400년 동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고 죽었고 하는 수많은 과정이 있던 겁니다. 그들은 이 약속을 경험했을까요? 경험하지 않았죠.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세례 요한을 보내셨으며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재림하실 것이며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끼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움직임을 경험하지 않는 것만 같고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침체가 해결되지 않는 것만 같죠. 그러나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침체를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회의와 번민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벌어진 틈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말씀 가운데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감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위치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을 앞으로도 겪을 것이며 수많은 고통과 신음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연단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많을 것이며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심하되 너무 상심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신음하되 너무 신음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틈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틈이 더 이상 벌어지게 내버려 두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침체가 이루어진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질 때 내버려 두지 말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필코 언약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의 삶을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멸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간추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우리의 사정을 아뢰므로 하나님의 깊음과 넓음을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담아내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넓으시며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깊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업도함을 함부로 평가해서 실망의 자리로 계속적으로 곤두박질을 친단 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함부로 재단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모르고 여전히 우리는 이해 안 되고 여전히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이 말라기의 배경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이르지 말고 그 마음을 해결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앞 뒤로 두르고 있음을,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신뢰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도저히 알지 못해서 낙담할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영적인 침체가 있고 마음의 공허함이 있고 회의와 번민으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가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신앙을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고 이루실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본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